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한 거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나무 밭이었던 그 황무지, 아무 쓰잘데기 없는 먼지, 티끌, 메마른 땅, 광야, 불임 상태, 죽은 시체, 그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건지.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지금 같이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것? 율법으로 다른 사람 열심히 가르치고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듭시다. 아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먼지 티끌 안으로 들어오셨다니까요. 침대에 오셨다니까요. 우리를 영접하셨어요. 먼지 티끌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다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헌신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그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그래야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그렇게 알잖아요. 꽝이란 말이에요. 큰일 날 소리란 말이에요. 구원은 천국은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벗고 가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못 가요. 그거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듣기 싫겠지만 구름 타고 올 예수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구름 타고 올 예수 기다리면 안 온다니까요. 그 예수는 안 와요. 그 예수 기다리고 있으면 구원은 없어. 그 예수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이미 씨로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알고. 그럼 여기에 보세요. 우리를 이 꿈속 세상에서 유한 물질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지금 지으신 거예요? 먼지 티끌에 불과했던 우리를? 아니요. 목적은 딱 하나. 뭐예요? 우리를 그냥 아들 삼기 위해서. 하이 네 네페시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기 위해 우리를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지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창조의 과정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의 재료고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을 통해 그 뒷면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보라고 이거 잠깐 모형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이 네페시가 안 되고 하이 네페시 그냥 짐승 죽은 시체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안에 다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호라고 못하는 거예요. 진리로. 다 에피투미아 두 마음으로
선하게 율법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이 네페시, 혼, 짐승, 시체로 살아가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 전부다 라고 여기고 여기서 지가 왕이 돼서 지가 하나님이 되어 길가밭, 돌짝밭, 가시나무 밭에 그 씨를 뿌린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양식으로 긁어 모으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서 스스로 벽돌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벽돌을 만들어서. 그건 무너진다니까요. 못 올라가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벽돌은 이 땅에서의 그 람셋, 어마어마한 그 성전, 바벨탑, 그것을 짓기 위한 용도로서의 벽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벽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벽돌은 진리의 벽돌이란 말이에요. 건축자들이 갖다 버린 그 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모퉁이 돌. 내 내면에 이미 뿌려져 있었던 그 씨앗을 율법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 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돌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 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이 인생에서 창조의 과정으로 지금 겪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71회 동안 반드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 성도라고 하는 믿음과 확증이 있다고 하면,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천당 불친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No. 그걸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을 수 없어요. 내용물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물을. The Lord God, 이해되시죠? 2장 8절. The Lord God placed all kinds of beautiful trees and fruit trees in the garden.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산에, 그 에덴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종류의 아름다운 나무들,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들을 두셨대요. 이것도 어디서 지금 많이 본 장면이잖아요. 창조의 과정 속에 보면은 이게 아마 셋째 날인가에 나올 거예요. 셋째 날인가 보면은 땅이 드러나면서, 그죠? 윗물과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면서 그 땅이 뭐를 내냐면 식물과 나무와 곡식과 채소 같은 것을 내잖아요. 그죠?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나라고 하는 그 땅의 상태, 처음에 그 상태, 그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곳에. 그런데 two other trees were in the middle of the garden. 그 동산 가운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두 그루라고 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처음에 나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창조가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나라고 하는 그 땅,
그 땅에 성전이 세워져요. 돔이, 궁창이, 하늘이 거기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미 무한 세상에서는, 묵시의 세상에서는 완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 예정, 확증에 따라서 창조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걸 가시적으로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펼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의 시작으로서 처음 시작이 에덴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에덴에서의 나의 상태는 다시 어떤 상태예요? 그냥 황무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애굽의 상태란 말이에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두 마음의 상태. 에피뚜미아, 두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이 뭘로 보이는 거냐면 지금 두 그루의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보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한 그루고, 근데 이게 지금 두 그루로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냐? 나의 처음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했으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나무 밭이라고 했잖아요. 아직은. 아직은 나라고 하는 이 땅은 애굽의 상태란 말이에요. 처음의 상태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동산 중앙의 나무는 한 그루인데 그게 두 그루로 보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말 성경이 이게 참 골치 아픈 건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 성경만 보면 생명나무 따로 있고 선악과 따로 있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잠깐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있으면 성경의 맨 뒤쪽 계시록 2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잠깐. 계시록 2장 7절을 보세요. 계시록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7절. 신약 400페이지예요. 신약 400페이지. 계시록 2장 7절. 찾으셨어요? 자, 그럼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이 하나님의 낙원이 어디예요? 이게 에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천국,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 세 번째 성전, 낙원, 거기란 말이에요. 그 낙원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낙원에 있었던 나무는 한 그루였다는 얘기예요? 두 그루였다는 얘기예요? 한 그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그루가 뭐래요? 생명나무래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이니까, 처음의 상태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나무밭, 황무지이기 때문에 혼 상태란 말이에요. 혼 상태. 그러므로 그러니까 네페시 하야죠. 네페시 죄송해요. 하이 네 네페시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하이 네 네페시가 아닌 하이 네페시예요. 그냥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그러다 보니까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두 마음으로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라우를 못하는 거죠. 장님의 상태인 거예요.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한 예수를 찾아서 무덤에 갔어요. 그죠? 마리아의 눈에 시신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장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타난 것, 겉으로 보이는 것, 그것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장님이 돼야 되고, 호라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두 개가 아닌 진짜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원래 한 그루니까. 근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무, 원어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Two other trees were in the middle of the garden. 두 개의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데 one of the trees gave life. 그 두 그루의 나무 중에 한 그루는 생명을 주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원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옆에 하이픈이 돼 있어요. 하이픈의 기능은 앞에 있는 거 부연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있는 나무가 뒤에 있는 나무랑 같다는 얘기예요. 두 그루인데 한 그루란 얘기죠. 그 생명을 주는 나무가 선악의 차이를 아는 권능을 주는 나무였대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것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보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나무로 보는 게 아니라 에피뚜미아라는 두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 나무로 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입장에서 또 한 가지 이제 혼돈이 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목사님 저희가 이전까지 교회에서 배운 게 다 엉터리였네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서 원죄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죠. 그건 일단은 1차적으로는 번역을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잘못된 번역을 그냥 그대로 확인 안 하고 가르친 거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된 거래, 원죄가 된 거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겠지만 정확하게 보세요. 선악과를 누가 먹었어요? 누가 따먹었냐고. 아담이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처음에. 그죠? 그리고 하와가 자기가 따서 먹은 사과를 아담에게 넘겨준 거지. 아담이 먼저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 배운 내용 다 리셋 시키라니까. 근데 그런 얘기도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만 생각해요. 우선은 중요한 거니까. 이거 창조 여러분에 대한 얘기니까. 내가 이전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 잘못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리셋 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백지 상태에서. 그게 아니라 우리의 처음 상태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나무 밭이었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선악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다 창조의 과정 안에서 의도가 된 거지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셨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저 믿지 않겠습니다. 믿지 말아요. 그러면 창조의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더 말이 안 돼요. 뭐가 말이 안 되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 호흡을 집어넣어 줘서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고 배우고 있었죠. 배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 개념으로 먼지 티끌에 호흡이 불어넣어져서 만들어진 그 사람은 완전한 존재예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말씀 그 자체로 지어진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웠으니까.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완전한 존재, 말씀 자체인 존재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생각들을 하고 성경을 읽으라니까. 생각들을 하고. 무슨 일인지 이해되시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 신경 쓰지 말자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거야. 성령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역까지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선 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아셨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한 그루였어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 2장 7절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그 나무는 생명나무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선악과 나무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는 우리의 처음 상태가 먼지, 티끌이었기 때문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나무의 상태, 황무지였기 때문에 홀의 상태였기 때문에 에피뚜미아, 두 마음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나타난 것 그대로 겉껍데기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어둠, 율법, 선악과 나무로 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요거에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조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마시라고요. 창조의 과정이라고. 이건 창조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창조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거예요. 거기에 피조물인 우리가, 티끌 먼지에 불과한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마시고 믿으라고 억지로 얘기 안 하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